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장 귀한 삶으로, 귀한 은혜로, 귀한 생명으로 찬양하며 살 때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김진일 성도님이 장로님한테는 안 하고 찬양대만 보고 하네. 왜 나를 설교를 이렇게 못하게 막으세요? 다시 장로님한테 해보세요. 아니, 앞에 앉아서 눈에 띄게 하고 뭐 뒤에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 보고 배우라는 거요. 뭐요? 앞으로는 집에서 싸워서도 차 타고 올 때는 화해하고. 안 싸웠어요? 근데 김진일 성도님 싸웠다던데요. 장로님 안 싸웠다고. 그리고 제가요, 한두 해입니까? 딱 보면 싸우고 왔다 표정이 다 나와요. 난 들어올 때 다 알아. 오늘은 꼭 여기서 화해하고 식사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알콩달콩 식사하세요? 또 대답 안 하네. 오늘은 안 싸웠다고. 근데 왜 싸운 척하고 그래? 맞아. 노란 병아리. 친구, 내가 깜짝했는데 잘했어요. 고마워요. 노란색 옷 입을 때는 첫 주는 유아유치부를 생각하면서 입으니까 저절로 기도 같아요. 제가 넥타이 멜 때 다음 주에는 무슨 색? 빨강색 입고 오는 분들은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빨간색 없으면 빨간색 골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끼 손가락에 끼고 오세요. 오늘은 제가 제 수준에 맞는 너무 좋은 찬송이 있어서 찬송을 들음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방송실 부탁드려요. 나중에 악보가 필요하면 저 뒤에 갈대 있으니까 갈대 챙기시면. 험한 세상 아픈 세월 속에 주님 모르고 있던 나, 어두운 길 내가 홀로일 때 주님 함께 하셨죠. 이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에 주님 내 손을 꼭 잡으사 내가 힘들 때 주님 품속에 안겨 난 기도했죠. 내가 날 믿는 것보다 날 더 많이 믿어주신 주님, 감사의 눈물 나는 이젠 참을 수 없어. 내가 잠든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미련 없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리.
듣던 나 어지러운 나의 마음속을 주님 정리하셨죠. 차가워진 이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날 찾으사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 난 항상 기억하죠. 내가 널 믿는 것보다 날 더 많이 믿어주신 주님 감사의 눈물 나는 이젠 참을 수 없어. 내가 잠든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미련 없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리. 내가 날 믿는 것보다 날 더 많이 믿어주신 주님 감사의 눈물 나는 이젠 참을 수 없어. 내가 잠든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미련 없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리. 아멘. 좋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공부해 놓은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5대 제사 5가지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오는가, 그것이 번제로 나의 전부로, 소제로 나의 최고로, 화목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그래서 내 잘못이 있으면 속죄제로, 혹 배상할 것이 있으면 속건제로 하나님께 나올 것. 근데 나오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7대 절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 중에서 지난주에 대속죄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은혜도 복도 먼저 주시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먼저 내린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까지도 당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 레위기 전체의 요절이 11장 44절 45절에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45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이 뭐냐? 할렐루야 목소리를 깔고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거룩.
또 거룩하면은 성경 찬송을 쫙 끼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 또 말을 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 그런데요, 거룩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셨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나도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진짜 관계가 좋아지고, 이 좋은 관계가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제가 서론으로 감사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감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설령 장로님 용서하고 싸웠잖아요. 싸웠어도, 안 싸웠으니까 싸웠어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보, 나하고 싸워줘서 감사해. 왜냐하면 같이 없으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해. 관계가 회복되려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공부는 많이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기도를 많이 못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누구든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것입니다. 한 부부간에 있어서요, 여보, 나는 당신을 80% 사랑해. 사랑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80% 사랑한다니까 20%만 사랑 안 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더 좋은 것은 90%겠죠? 더 좋은 것은 99%.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1% 사랑해. 이거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 잘했어. 그만 90% 사랑해니까 고마워. 이 얘기가 나와요? 쥐 뜯어놔야지.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머리를 쥐 뜯어낸다고.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쥐어 뜯으며 회개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 말은 100%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도 나 100% 사랑해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오직 나만 좀 사랑해다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 뭐예요? 거짓되다, 그 말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가증한 일이요, 26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저 위에 22절에도 보면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하다.
27절에도 보면 이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29절에도 가증한 모든 일을, 30절에도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가증한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도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가증한 일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지긋지긋해합니다. 근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미완료거든요.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만 사랑했어요. 오늘부터는 사랑 안 한대.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일부터 사랑할 거래. 그럼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요, 어제까지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것이 굉장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구약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닫고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어릴 때부터 피와 살이 되고 DNA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함께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증한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18장 6절 이하에 보면 가증한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18장 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근친상간, 또 19절에 보면 일방적인 불결한 것, 또 20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것, 몰록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21절, 또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 22절, 그 다음에 23절에는 짐승과의 관계, 이런 수관까지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요,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염소, 로마에서는 개, 이런 것까지도 다 역사의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가증한 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일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퀴어 축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은 성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소수자를 보호해달라고 이 무지개 깃발 들고 다니고. 근데 우리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잘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유럽, 미국 많은 나라들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뜻밖의 초등학생들 성교육을 다 하는데요, 무서운 것은 네가 남자냐 네가 여자냐, 이것은 네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결정권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기 싫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 하겠다. 그러면 나는 남자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지. 왜 신이 결정하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신이 결정하냐?
나는 그래서 앞으로 여자로, 나는 남자로 살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요, 미국 같은 데도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요. 두 청년이, 남자들이 오니까 무슨 일인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딱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부부가 결혼하면은요, 뭐 다른 집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집,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어때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보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 맞아? 어디를 맞았어? 회초리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 안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은 살 수 없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호감을,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하나님이 짝지어졌어요. 서로 달라야, 내게 없는 것이 있어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맞는 것이 없는 것이 건강한 부부예요. 정상적인 부부예요. 우리 집은 30년 살아도 안 맞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매력을 느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동성애끼리 같이 살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라고. 근데 여러분, 에이즈 알지요? 에이즈 환자의 80% 90%가 남자들이에요.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뜻 있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를 돕자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100% 무료 치료예요. 이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비싼 세금 내서 저 못된 것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인은 벌을 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짓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에이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이즈 환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에이즈 환자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이즈를 인정하거나 장려하거나 절대로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수자 아니에요. 오히려 차별을 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당한다고. 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인정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오늘 내 얘기를 갖고 그러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같은 성 청년들끼리 남자들끼리 결혼을 하겠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교회 청년이. 근데 아버님이 장로예요. 그 교회에 굉장한 힘 있는 사람. 근데 그 아들이 동성애.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안 했어. 결국은 밀려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당신 같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왜 내가 여자여야 되고 왜 내가 남자여야 되는가?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에서요, 평등, 파괴, 그런가 하면은 평화, 또 혁명, 이런 것들이 이 프랑스 혁명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은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다. 특히 내 자신이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이 막.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 아래 요즘에는 어디요? 누가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영향이 전 세계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 나이,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금 생각과 나의 지식이 10년 전에 이런 나를 가졌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늘 바람이 뭐예요? 아이고,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생애가 늘 제한적이고 늘 뭔가 부족했고 그래서 실수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잘하고 내가 다 완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으면 왜 후회합니까? 왜 후회해요? 그때마다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잘 결정하고 내가 잘 바르게 살아왔어야지. 우리 사람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군가 하면은 자기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한계, 믿음 생활에서요, 우리 성도의 사람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경험이 뭐예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참 내가 잘했구나.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참 지금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다 뭐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오늘날의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내가 모든 것의 원칙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생각이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예배하는데 졸고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서 안 들으면 나를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좋고 안 좋고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근데 원칙은, 기준은 하나님께 돼요.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팽배하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했어요. 지금은 어른이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어른이지. 내가 어른이에요. 부부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관계 싫어요. 부모 자녀도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게 거룩이에요.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요,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습니다. 확장입니다. 확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니까 완전히 깨끗해지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혈루증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깨끗함을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확산되고 확산됩니다. 19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습니까?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물의 제물은요, 잘 아시죠? 새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번제는 비둘기가 될 수 있지만 화목제물은 새를 드릴 수 없어요. 화목제물은 최소한 양, 형편이 되면 소, 염소 이런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번제는 흠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화목제물은 약간의 흠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길 때도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하루, 그 다음날 이틀 만에 먹을 수 있습니까? 양 잡아가지고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사흘날, 사흘째까지는 완전히 불사르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이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뭐라고요? 관계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만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인류가 지금 수십억이고 역사 속에서 수천억이 왔다가 죽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류가 없고 나 한 사람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 한 사람이 죄인이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은혜가 넘치면은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류가 없고 나 혼자만 이 땅에 죄인으로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이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인데 확장해야 돼요. 자꾸 확장. 그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7절, 19장 7절에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돼요. 소를 드리고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19장 9절, 곡식을 거둘 때에도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들을 위해서. 이게 거룩이라니까. 이게 거룩. 이게 거룩. 11절, 도둑질,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13절이에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넣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특별히 15절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렇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네,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우리는 불쌍하다고 무조건 그 편을 들어줘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가 어릴 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맹목적인 사랑은 애들을 기 안 죽인다고 다 떠받들어 줍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그 자녀는 자기만 알아요.
부모님께 효도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오늘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 집사님 등록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찬양대 잘 들으세요. 가난하다, 내가 약하다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는 약하니까,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잘 모르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어른한테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내가 부족하면은 자꾸 나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자기 중심을,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은 곤란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인데 우리 여기 20년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더 충성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멘 안 하면 나는 언제까지 하라고? 내가 20년 믿었는데, 20년 섬겼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이건 곤란합니다. 내가 오늘 초신자인데 나 알아줘야지.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할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오래 믿었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오래 믿으면 믿은 대로 더 주님과 가까이.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잘 모르니까 잘 배워서 가까이. 이 가난한 사람, 나는 자꾸 힘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 되면 안 됩니다. 잘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듣고 행동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지.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이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19장 17절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라. 부부간에도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발끈합니다. 저는요, 제 집 1, 2집 고자질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한테. 나도 똑같으니까. 아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신 왜 그래요? 그러면 말 좀 좋게 하지 왜 꼭 승질 부려 그런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잘하면 되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요, 다 서로 그렇게 살아요. 다. 정말 우리가 견책 스스로.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견책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가 부족해서 십자가 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졌겠습니까? 견책은 그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십시오. 원수는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19장 29절에 보십시오. 내 딸이 더럽혀 창녀가 되지 하지 말라. 왜요? 음행이 전국에 죄악이 퍼질까? 음행도 전국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전국에 퍼져야 합니다. 퍼져야 돼. 그래서 30절, 19장 30절,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19장 마지막 37절에도 내 모든 규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오늘 우리는 꼭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거룩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로 거룩, 이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 목에 힘주는 거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근데 이 거룩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확장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이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웃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와 확장,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47장 같이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 늘 안심하.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원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가라. 주 넓은 사랑으로는 인도하소서. 아멘. 11점을 김준 전도사님, 김주훈 사모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군사님, 한주연 집사님,
손용호 장로님, 강욱근 권사님, 축복의 9월이 되게 하소서 월사계물 안미자 권사님, 송승환 청년, 범사 감사합니다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주택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인물 한상혁 청년, 기남형 장로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황선아 집사님 감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혜숙 권사님, 김진일 성도, 이지수, 이지은, 이민주 청년, 송정원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먼 길 잘 다녀오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기남형 장로님, 조근수 권사님, 백두산 여행을 잘 다녀오세요. 걱정했는데 건강하게 그래서 감사하고 9월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익명으로 전부 감사합니다. 부진이 성도. 교회에서는 전부란 표현도 좋지만 범사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는 따라해봐요. 범사. 부진시 성도니까. 그렇지. 그 얘기. 네. 김형년 집사님 감사.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조성훈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감사 박윤옥 집사님, 이민지, 이지은, 이지수, 한정미 집사님 감사예물, 자녀 소원예물 이선화 권사님, 제주역, 이지은 청년, 조선진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월삭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생일감사 김선우 청년, 이지숙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김미선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등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귀선 집사님, 20년 동안 등록하면서 감사한 거면 처음 이렇게 봐요. 감사합니다. 선교예물 문성균, 문효균, 문하은, 김근영, 이지은 청년,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이은자 권사님,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길이 거룩의 길이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 힘을 당하여 다 전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이 이웃에게 자꾸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은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물밀듯 밀어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지혜를 덧입으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범사의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행 잘 다녀올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또한 비전을 또한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싸우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거룩으로 주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매월 첫 주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성전문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주여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사랑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씨를 뿌리고 수고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주여, 이제 9월부터는 기도가 응답되며 소득이 이루어지며 열매를 거두며 아름다운 사랑의 그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관계가 불편했습니까?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이 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9월 한 달에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같이 하여 주시고 입시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몸이 연약합니다. 암세포 때문에 혹은 염증 때문에 혈압으로, 당뇨로, 아토피로, 아버지 혈관으로, 기관지로 주여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온데 주님, 이제 이 9월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이 되며 치료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